자,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 안에는 선교 단체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미국보다도 이제 앞설 수 있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도 뭐 미국보다 앞설 수는 있겠습니까? 어떻든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는 모슬렘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선교하더라고요. 뭐 그 외에 또 바울 선교도 아주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선교 단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참 선교 단체가 많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교를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어떻게 보면 총 단체의 그 장들, 총재, 그들의 이제 비리가 엄청나게 큰 비리, 예를 들어서 횡령사건이라든지 또 성적인 아주 그 비리가 심각한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제가 볼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죄는 하늘에 사무치는 죄다는 거요. 하늘에 사무치는 죄. 그러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보면 소돔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그런가 또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소돔 고모라에 임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그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성을 확인해서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왜? 하늘에 사무친 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큰 성 바벨론 성이죠.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은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3절에 가서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기 만국이 무너졌다 이 말은 뭐겠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총수의 비리가 하늘에 사무치는 죄라고 한다고 하면 그 총수로 인해서 분명히 그 단체는요 흑암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흑암이 어느 정도 이 흑암이 흐르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래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 거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래, 그 어두움에 흑암이 흐르고 있으니까 마치 그 단체 속에 있는 개인이든 교회든 영적으로 술 취함에 속에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영적 술 취함 속으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암에 취해서 선교하기도 하고 영적 술이 취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술 취해가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흑암에 취해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술이 취한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뭐요? 어디 담대하냐? 죄에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죄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큰 두 번째 이 죄의 특성은 뭐냐는 거예요. 이 죄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무친 죄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간 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자의 피언약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피언약을 주시지 않겠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 보혈 피바람의 축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되느냐? 사단의 공격에 방어벽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이길 수 있느냐?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11장 45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모든 이방 종교는요 뭐가 관계 있습니까? 음란과 음행과 관계되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이 어두운 세력, 이 타락과 관계가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수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이방 종교 똑같다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간 죄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쳐붙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쳐붙어요. 그래, 이 흑암의 흐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 모든 이방 종교와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여 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기독교 안에 선교 단체 속에서 지금 이렇게 무서운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금 어떻게 보면 범하고 있는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거기에 이 죄의 특성, 첫째 뭐요? 메시아의 피언약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했죠. 요셉 이후로 애굽 땅을 봐라. 하나님 애굽 땅에
메시아의 피 흘림의 축복을 주시느냐? No, 안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살 길 광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겠다죠. 애굽 땅에서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가 희생제사 드리지 않겠다. 우리는 반드시 살 길점 광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애굽 땅에는 뭐요? 피 언약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피 흘림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이 그 집에 자웅문술주의 피를 발라라.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라.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 애굽의 사람들이 사는 집, 그 집에 피 발라를 했냐? No. 피 발라를 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 문자우설주에 피 발라라. 그래 애굽 땅에 주시지 않는 거요. 애굽 땅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왜? 애굽 왕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늘에 사무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학대하고 살인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피 언약을 애굽 땅에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메시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바름, 이 피바름의 축복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사단의 방어벽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방어가 안 되져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늘에 사무치는 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돌아간 이 죄는 이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저 구원파 회개 안 합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왜?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 얘기하죠. 신천지 회개하는 거 봤어요? 정명색 JMS 회개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기에 이런 말씀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자,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름을 구별하고 간을 구별하고 콩팥을 구별해서 제단에 올려서 그래서 불을 태워라. 그러면 화재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 말합니다. 아니 그래 넓적다리라든지 가슴 이 고기도 아니고 그런 살점도 아니고 기름 그리고 간, 피.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단에 올려서 이거를 불태워서 내게 돌려라 그래요. 그럼 나의 음식이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의 음식이 되니라. 보세요. 그래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느냐? 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간. 자, 여기 콩팥 여기에는요. 가장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강한 독소가 들어있다 했죠. 그래 그 강한 독소가 들어있는 그것을 내게 돌리라. 그러면 나의 음식이 되고
그 향기로운 바로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를 잡았냐?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강한 죄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이 심각한 죄를 다 토설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이 심각한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토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음식은 이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간 죄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습니다. 여러분 정명석 회개하는 거 봐세요. 구원받을 회개하는 거 봐세요.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찬양이 없다니까요. 그 단체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특성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 단체는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 버렸습니다. 유황비로 완전히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늘에 사무친 죄. 제가 계시록 18장 4절. 이 견고한 성 바벨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판이 따른다. 자,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그런 선교 단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큰 선교 단체에서 그런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팔레스타인 저 난민과 같은 그 사람들과의 지금 얼마나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주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재앙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 하나님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도 그냥 하나님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금 생명들이 지금 목숨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피언약 속에 없이 그러면 죽으면 어디 됩니까?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지옥 가쁘잖아요. 그 생애가 완전히 영원한 곳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그 심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잡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지금 천당 가느냐?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가는데. 그럼 죄악이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그 죄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 심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한 심판을 그들에게 재앙을 퍼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
그래, 예수 믿으면 다행인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갔냐? 지옥 가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와 같은 이제 무슨 재앙이 일어났냐? 이런 영원한 재앙을 하나님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가 지금 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죄는, 하늘에 사무치는 죄는, 이거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한국 땅에도 그와 같은 재앙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받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는 아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작되어지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어진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오늘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왜? 우리를 모든 이방 종교에서 우리를 구별해낸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래, 이방 종교에서 우리는 구별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나라에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까지도, 심지어 벌레까지도, 고기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구별된 고기가 있고 구별되지 않는 부정한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 제가 한번 보겠지만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나병 환자가 닿았던 모든 곳은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해요. 나병 환자가 앉은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모르고 앉았다, 나는 부정해져 보여. 그럼 나는 예배드리러 갈 수 없다니까요. 모르고 내가 나병 환자하고 스쳤다. 그럼 나는 부정한 자라. 영적 보세요. 얼마나 이 영적 문제가 전파되고 있는지, 나병 환자. 자,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성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사람을 마주치잖아요. 그럼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위 입술을 가립니다. 그래, 얼굴을 가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머리를 다 풀어야 돼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래 하지 아니하면 성 안에 들어오는 나병 환자를 보고 돌을 던지가 그 돌로 쳐서 죽어도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죽어도 어떻게 할 말이 항변을 못 한다니까. 그만큼 나병 환자가요, 부정한 병입니다. 이런 부정, 그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 나병 환자의 그 영적으로 그 나병 환자와 스쳤기만 해도 스치는데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죄로 돌아간 죄는, 그래서 그 흑암의 흐름이요, 그 흑암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흑암에 완전히 막 다 잡혔어. 뭐가 없느냐? 뭐가 없게 되어지느냐? 피바름에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각성이 일어난 세 곳을 제가 한번 정해드리고 한번 얘기할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11절에 가면 미스바의 대각성입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 시대가 돌입을 합니다. 사무엘 시대가 돌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우상을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요 이방신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방신들 바알, 아스타롯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이 이방신은 조금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전부 다 뭐와 관계에 있다? 음행과 관계가 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래 이거를 300년 동안 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랍니까? 이방신들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붙잖아요. 그 다음에 갈멜산의 대각성 운동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39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전부 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거 강조하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서 강조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바알을 숭배합니다. 왜? 바알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산업을 놓고는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둘 사이에 오가면서 지금 뭐합니까? 오가면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지만 얼마나 바알이요. 이른 비 언제 내렸냐? 그 이른 비가 내릴 때 늦은 비가 언제 내렸냐? 그들의 모든 제사 행위가 음행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행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이 둘 사이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구별시켰는데 그 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사무치는 죄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둘 사이 머뭇거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증거를 바로 제단 예배를 드릴 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대각성입니다. 그래, 개인의 대각성, 왕인데 대각성.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다윗은 대각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다윗이요. 이 왕인도 비롯하지만 흔히들 많은 왕들이요. 범할 수밖에 없는 그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오늘 그 본문 시편 6편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여기 보면 내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지 내 요를 적신나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불자리에 눈물로 한번 적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듣고 있는 이불 아니면 또 눈물 자국이 있습니까? 다윗은 보세요.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 이렇게 다윗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시편 51편 11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주의 성령이 떠나보면 어디 돼요? 사울왕 속에 악신이 들어가 붙다니까요. 그렇게 다윗은요, 성령의 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저 험지에 어릴 때부터 그 양치기로 목동으로 생활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 찾아와서서 그에게 구별해 주시고 성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큰 광야 험지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짐승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구별해 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하나님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밤마다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그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5절에까지 가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는데도 따뜻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지난주 수넴 이스라엘의 특별히 아름다운 동료를 차단했잖아요. 수넴 땅에 있는 아비삭. 그래, 아비삭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섬기더라고. 그래, 침상에 다윗의 침상에 들어가서 다윗을 섬기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다윗은 그 아비삭을 그 천년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여기 보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이 인생 말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가 자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을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놓고 내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 그 일을 놓고 이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밤마다 회개했다는 이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보세요. 참 모델이죠. 진정한 회개자의 그 모델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제가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볼 때 그럽니다. 큰 천역대에 성전을 짓고 또 교단을 크게 만들고 그래서 큰 선교를 하고 큰 목회를 하고 이거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냐? 제가 볼 때 그들의 죄가 마치 술 취한 자들처럼 영적으로 술 취한 자처럼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지금 그 흐르는 흑암 속에 빠져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천억대 들고 하는 큰 교회를 세워서 큰 목회를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그 모든 단체 그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대각성 운동을 해야 돼요. 진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곧 심판해 버릴 겁니다. 심판해 버릴 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 교회나마 진정으로 제가 왜 그러냐?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은 내가 노회장으로서 우리 대구 노예 모든 산하교회 대표적으로 내가 대표성 있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 우리 교회만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대구 노예 노회장으로서 대구 노예 전체 산하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대표성 속에서 구별되게 성별되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산제사로 제가 드려야 되는 이런 중요한 지금 시간표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참된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의 모든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 흑암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빠져나왔으면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큰 응답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별되고 성별되어진 참된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